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감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어떤 감각일 것 같습니까? 촉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 우리 오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각, 만져보고,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도 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내가 만져봤다 아니면 보았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각일 겁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가장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봅니까? 보는 대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보이죠?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 없이 보이면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고도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좋게 보였던 것이 내 마음이 달라지면 좋게 안 보여요. 어제는 다르게 보였는데 내 생각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그것이 또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대로 또 생각도 합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보았기 때문에 유혹에 들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과 보는 것, 어떤 게 먼저인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육을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통합적인 존재고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병들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경험을 해요. 동시에 영혼이 권고해지면 육체가 힘은 있는데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육이 분리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존재로.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피했었지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아오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랬겠습니다만 많은 짐승들을 좀 줍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아졌어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조카 롯하고 같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또 서로 지키는 목자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도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3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였다는 거죠.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좋은데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고.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롯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그렇게 생각했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판단의 근거입니다. 애굽에서 본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화려한 문명이요, 높은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만들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애굽 동산 그리고 기름진 그 나일강 유역, 그게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그걸 보니까 거기서 뭐 농사도 잘 되지요, 풍요롭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어디가 에덴 동산이겠어.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할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멸망할 도성이
천국처럼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사모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눈의 거짓말입니다. 시각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둠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에 내버려 두사,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그게 내 영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을 받으면 왜 말씀으로 치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찔림을 받으니까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이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 그들은 그곳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곳에 가서 멸망할 것 같으면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정원도 가꾸고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살아라. 70년이 사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라. 거기에 남아있으라. 근데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했는데 애굽이라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애굽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각각 7번의 심판이 계속 되지요. 그런데 갈수록 심판이 점점 강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장에 가면 범죄하는 자는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자는 여전히 타락하고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아.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2절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고집하고 그것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의 고집은 끊임없어요. 하나님이 유다 땅에 심판했으니까, 예루살렘도 심판했으니까 애굽 땅에도 심판할 것이다. 거기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시편 73편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42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42장 15절에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망할 것이다. 또 17절에도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고집하면.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 이하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애굽에 사는 그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예레미야죠.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이 말은 중간의 말 생략하고 17절 하반절쯤에 가면 이렇게 이어지지요. 하던 대로 우리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 듣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둬. 하던 대로. 이게 뭐죠? 아무리 말해도 하던 대로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주관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고 고집이 센 겁니다. 죄송한 표현을 말하면 이런 걸 가리켜서 무슨 고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고집도 그냥 고집이 아닌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자기 입으로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러니까 난 그대로 살 거야.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겁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그제서야 아하 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고집을 그때서야 야, 이거 고집 잘못 부렸구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야 아하, 그때서야 고집을 버리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허망한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게 심판인데,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허망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17절 하반절에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려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 우상, 해와 달과 별들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럴 때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난 다음부터 멸망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미신을 섬기고 뭐 했는데 그거 버리고 교회 나간 분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우리는 그러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겁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에 오려고 했던 마음이 생긴 겁니까? 그런데 잠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해요. 생각이 어리석어진 거죠. 우리가 그 귀신 섬기던 거 안 섬겨가고 귀신, 조상 귀신이 벌을 내렸대요. 사탄의 거짓말. 어리석게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스스로 속는 사람. 사실 므낫세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까? 아합 왕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뒤에 요시야 왕 때에 모든 것을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했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신 거죠.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들은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우리가 어찌 허락 없이 그랬겠느냐. 우리 가족이 다 합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그 앞에 얘기한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거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생각이 허망해지면 거짓말이 진짜로 들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봐도 보이지 않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곳에서도 애굽 땅에 가서도 왜 이 얘기하겠습니까? 여기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건데 돌아오지 않은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멸망하고 애굽 땅이라고 멸망하지 않고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고 그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옴이 복이다. 여호와께 돌아옴이 복.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가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형통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